제가 오후 예배 때는 성도님들 많이 가셔버렸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제가 좀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인생의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더욱 우리 교회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교회사를 또 우리 한국 역사를 아주 쉽게 재밌게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으로 자꾸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를 하려면요, 역사를 뺄 수가 우리 일반 역사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오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교회사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모군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역사들을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뭔 말인가 잘 몰라요. 이게요 1882년입니다 이게. 이 1882년에 우리나라 임오군란, 이모군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 이모군란이 이때는 지금 우리 개신교가 안 들어올 때입니다.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냐? 이때 당시 왕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고종이에요. 고종의 부인은 누구예요? 명성황후예요. 근데 이 명성황후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렇게 세계 정세에 많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 청나라를 중심한 그 서양 문물을 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굉장히 이 군인들 훈련을 하고 신군사로 무장했다는 것을 명성황후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종은 굉장히 좀 연약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명성황후의 영향은 남편 고종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본을 보내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일본은 우리는 그때 집세계 심고 다닐 때 아닙니까? 활 들고 싸우고 이 정도 수준. 근데 일본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식 교육과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일본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일본은 누가 오냐 하면 신부들이 이미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 소서행장, 소서행장이라고 그러죠. 소서행장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거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들어와요. 기리스탄 그러잖아요. 기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서양의 신부들이,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에 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592년에 뭡니까 이게 그 임진왜란을 하는데, 그때 이 소서행장의 천주교에서 하는 거 고해성사로 고해성사 신부님으로 따라와요. 우리나라 일반 역사에서는 그건 말하지 않아요. 이 책사를 스님으로 말해요. 스님이 아니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천주교 해주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발을 듣는 것은 임진왜란을 통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따라와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이미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굉장히 빨리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섬나라하고 영국도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을 이야기되면서 영국이 어떻게 그 세계를 정복하는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국은 해군사관학교가 있었어요. 왜?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사관학교가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영국이 전 세계에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땅을 만들어요. 이것을 일본이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일본이 해군사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군인들을 신식 군인으로 무장을 시키고 영국을 따라서 이제 뭡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미 1882년 이때 일본은 이미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1882년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구식 군인들 중에 리더들을 일본에 파견해 가지고 배우게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 와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지금 안 말할 거 무슨 충돌이 일어나니까 구식 군인들과 신식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가지고 1년치 군인들의 월급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이제 그 개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국가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미 군인들은 그냥 가서 월급 받고 뭐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4개월, 14개월을 월급을 안 줘요. 그래서 14개월 월급을 안 줬는데 14개월 말에 월급을 줬는데 뭔가 쌀을 줬는데 그 쌀에가 겨하고 그 모래가 섞여 있는 걸 줍니다. 그럼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임오군란입니다.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어디를 출범하니까 이 주범이 명성황후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궐을 침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촌놈들이 왕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왕비가 누군 줄을 몰라. 그래서 명성황후가 자기 시녀를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바꿔 입고 이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제 시녀가 그러니까 상궁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궐 밖으로 업어서 명성황후 고향이 어디냐면 여주가 고향입니다. 그 민씨들 저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때 명성황후를 업고 도망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이제 이 이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사에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이수정이가 어디를 가냐니까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이 임오군란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죠? 대원군이잖아요. 대원군을 불러들여서 정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누구를 불러들이냐니까 청나라를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2년을 머뭅니다. 이수정에 2년을 머물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언더우드를 만나요. 이 언더우드가 이 동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일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갈 선교사가 와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한문으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키출라프 선교사가 어디에 와 있었는가? 마카오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키출라프 선교사가 마카오에 와서 성경을 그 전에 번역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2년 후 1884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1884년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청년들 정도는 알아야 돼요. 1884년 부활절은 우리나라 어떤 사건이에요?
제물포에 언더우드가 첫 발을 들이는 날입니다. 근데 언더우드를 누가 데리고 오느냐? 이수정이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1884년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공식으로 성경을 들고 발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사건이 뭐라고요? 이모군란. 그래서 이 이모군란에 이미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188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신정변. 여러분 갑신정변이란 말 아세요? 갑신년에 일어났어요. 갑신년에 갑신 이 정변. 그야말로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갑신정변이 뭐냐면요. 급진개혁파가 있어. 급진. 그래서 여러분 명성황후는요 굉장히 개혁파입니다. 이게 이제 시아버지 대원군과 부딪히는 원인이에요. 대원군은 개혁이 반대가 뭡니까? 세북 정치를 씁니다. 세북 정치를 써요. 근데 명성황후는 서양을 따라가야 되고 이 개화된 데를 따라가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박용호, 뭐 서재필 또 누굽니까? 민혁익, 민영환, 뭐 민씨들 일가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은 뭐 서재필, 뭐 박용호 이런 사람들이 3일 이걸 3.1천하라고 그러죠. 3일. 3일하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저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민영익 민교 이게 이제 민씨 일가들이잖아요. 그 명성황후가 민비잖아요. 민비.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갑신정변에서 민영환이나 민혁이 이 사람들이 이제 민씨 일척이들 때문에 주요 리더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당합니다. 죽고 뭐 민교 이런 사람 다 죽고 이제 민영학 이런 사람들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 17군데를 맞았어요. 그때 이 1884년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에 언더우드와 함께 활동했던 우리나라 공사가 있어요. 미국 공사. 누구예요? 에? 알렌 선교사예요. 알렌.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이 알렌을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가 이수정은 명성하고 친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오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신정변이라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때 명성황후를 만나면서 언더우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고종이나 명성황후는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얘기하니까 명성황후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조선 모든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좋은 나라를. 그게 명성황후가 언더우드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 모든 백성이 이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 조선 백성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언더우드가 누구를 소개하냐니까 알렌이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와 있는 의사예요. 이 알렌을 소개를 해요. 왜? 갑신정변 때 지금 누가 문제를 당했다고요? 민영학이나 민영환 이런 민씨 일파들이 그러니까 고종으로서는 뭐 천하미도 되기도 하고 또 외갓집 쪽이에요. 왜? 계속 그 민씨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맞고 그때 당시 한약 가지고 칼 맞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알렌 선교사가 와서 수술을 하고 그야말로 뭐 페니실린을 쓰니까 놀랍게 치유가 돼요. 깜짝 놀랄 의술을 보게 된 거예요. 고종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것을 그냥 이럴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였냐? 민영환이나 이 사람들을 찔렀던 그 사람 집을 빼앗아요, 고종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진료를 하라는 게 진료. 그게 뭐예요? 광해원이에요. 아시죠? 이게 세브란스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알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렌을 누가 소개했다고요? 언더우드가. 그럼 언더우드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수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이 많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너무 감동을 받고 여기는 병원, 진료소 병원을 하게 만들었고 뭘 하게 만들었냐? 언더우드에게 그냥 이 한양을 다니면서 무조건 그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언더우드가 어떻게 하느냐?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집을 막 사가지고 교회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바로 성경이 보급이 돼요. 성경이 바로 보급이 돼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1884년 부활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식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요. 천주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병자호란. 병자년에 일어났던 중국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던 사건을 병자호란 그래요. 이게 연도가 지금 언제냐면요, 1634년이에요. 인조 때잖아요, 인조. 그리고 이때 인조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가 인조의 아들을 잡아갔어. 그때 세자가 누구냐면 소현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심양에 가서 이 저기가 몇십 년을 살게 돼요, 소현세자가.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의 제가 지금 중국 역사는 안 다룰 겁니다.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예수회가 도미니코 수도회가 일찍이 천주교가 중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병자호란 때 이 뭔가 소현세자가 가 있을 때 이미 천주실이,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중국말 성경이, 한문 성경이 번역돼 있어. 근데 성경이라고 돼 있지 않고 천주실이라고 그래. 천주실이. 그걸 누가 했냐? 이미 그 뭐 키출라프 선교사들이나 뭐 키출라프는 이제 물론 우리 뭐 개신교도 저기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현세자가 가서 저기를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천주님에 대한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오냐니까요, 1648년에 소현세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 소현세자를 누가 죽입니까? 아버지가 죽여요. 인조가 아들을 죽입니다. 손주까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소현세자는 이미 세례 받고 왔어요. 그래도 그 동생 봉님, 이 봉님 대군이 왕이 되죠. 참 희한한 역사예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하기 전에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지금 뭡니까? 그 200년 조금 안 돼. 그 200년 전 얘기예요. 만일에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천주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현세자를 아버지가 죽여. 그때 소현세자의 후궁이 있어요. 아주 나쁜 여자가 있어요. 조기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뭐 숙종 때까지 저긴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쁜 악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현세자의
서기를 다 독살시켜요. 며느리 뭐까지 전부 다. 근데 그 강씨잖아요. 그 소현세자 와이프가. 그 사람은 굉장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 근데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나냐면요. 200년 동안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10,00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천주교에서 지금 성인으로가 10,000 몇 명이지 10만 이상이 죽었어요. 누가 또 죽이냐? 대원군이 또 죽여요. 예, 강화도에 그 프랑스 배가 오잖아요. 그 강화도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강화도에 들어온 거. 아이 참. 예? 예, 그 뭐 샤머노, 제너럴 샤머노가 있고 그 저기를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대원군이 이게 그 저 천주교 신부들이 앞장서서 쳐들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천주교 신자들을 그때부터 어마어마 죽여요. 그리고 또 이 천주교가 누가 들어오냐? 이제 후일에 1784년쯤에 이승훈이가 청나라 갔다가 정식으로 천주 시리를 들고 옵니다. 이승훈의 조카가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이에요. 예. 뭔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우리 정씨. 근데 그때 당시 노론소론, 남인 서인이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약용이나 정약용 매형이 지금 이승훈이거든요. 그러면 정약용이나 이승훈 이 사람들은 무슨 파냐면 남인이에요. 남인. 근데 거의가 남인들이 서인들한테 노론한테 밀립니다. 거의가. 그래가지고 천주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인들을 어마어마 죽이고 순조, 그러니까 그 정조나 순조가 너무나 정약용을 사랑하니까 정약용을 못 죽이고 그제 형제들은 다 순교해요. 못 죽이고 다산이라고 하는 강진에 가서 18년을 유배를 합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재밌나요?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주 시리가 들어와 있어요. 천주 시리가.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 천주 시리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화가 200년에 걸쳐서 4번의 사화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완전 산속에, 저 광주에 가면은요 천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가끔 한 번씩 제가 가는데 그런데 들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뭐 황석영 벽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절두산에서 전부 다 목 잘라가지고 한강에 전부 다 목 떠뜨리는 거 절두산 사건, 뭐 톱으로 켜 죽이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이 무서워서 나와서지를 못해.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못 났어요. 그런 200년 동안 역사적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또 이들이 그 대단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 저기 서산 해미에 가서 보면서요 놀라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사이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집니다.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를 뭐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요. 4,300개 정도의 학교가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뭘 되냐? 교회를 막 세워요. 또 병원을 세워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일어나요. 천주교는 무서워서 꿈쩍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 역사와 우리 개신교 역사를 왜 비교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뭘 원하셨는가 보세요. 복음이 아닌 성경 말씀 아닌 종교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해가지고 온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종교인을 하는요, 천주교를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없애버려. 종교 때문에 소현세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조기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역사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모군란이나 이런 갑신정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뭘 원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따 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감리교 뭐 장로 쭉 할 때 이제 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막 교회에서들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게 뭐였냐? 성경 가르치고 글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썬데이 스쿨이 오늘날 누가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그게 학교요 교회입니다. 이화 학당 같은 데는요 학생 한 명 갖다 놓고 그때 당시 학교가 대단히 많이 갖추냐? 아니요. 한 명 갖다 놓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깨워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동방에 정말 소망이 없는 땅, 어둠에 덮여있던 땅,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난무했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해되니까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좀 닦아주세요. 물걸레를 갖다 놔요.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1905년. 여러분 1905년 그러면 그거 놔둬 여기만 닦고요. 1905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1905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을사조약. 그러니까 그건 놔둬. 그걸 닦아버리면 안 되고 여기만 다. 예.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잖아요. 을사조약을 맺는 해가 1905년입니다. 이 을사조약이 왜 일어나냐면요. 청일전쟁이나 너희를 뭐 청일. 우리는 청일이라기보다는 너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로환 있죠? 정로환. 뭔지 아세요? 러시아를 정복하러 갈 때 만든 약이 정로환이에요. 왜? 주로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할 때 많은 문제가 없었냐면요. 물이나 설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만든 약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정복할 때 정자와 그 다음에 러시아 할 때는 오자입니다. 정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로환을 가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하러 와요.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은 별 이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1905년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러시아는 이미 제정 러시아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는 일본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미 해군 사관학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영국으로부터 신무기를 소유하게 되고 이 뭡니까 그 해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걸 러시아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함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저것들 저 섬나라 저 식라면 쪽파라 저것들 아무것도 안 사는데요. 이 일본이 정로환 만들어 가지고요 갑니다. 러시아로 가는데 전쟁해보지도 않고 이겨버렸어. 그냥 일본의 러시아의 함대들 다 가서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 이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제 일본이 세계를 제압하는 걸 지금 잡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에 한 게 뭐냐니까요. 모든 애교권을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러시아나 청나라가 들어와서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 업무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나라는 일찍 못 왔었고 러시아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저기 할 때 아간파천을 어디로 하냐면 러시아 공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중국하고도 비교할 게 없는 이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유럽까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도 이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해요.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러시아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 사건이 확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모든 우리나라 애교권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애교권 없어. 그럼 일본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러시아 나가, 뭐 중국도 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을사조약인데, 우리는 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을사늑약. 그럼 우리는 언제 뺏겨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헤이그 알죠? 헤이그 뭐야? 밀사 사건. 누가 갔어요? 이준 열사가 갔지요. 이준 열사가 이제 헤이그에서 세계 저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몰래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을 피통하게 여기면서 글을 써가지고 이준 열사를 보내요. 근데 가서 그거 읽기도 전에 잡힙니다. 그래서 헤이그에 가가지고, 헤이그가 지금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가지고 그거 뭐 발표하지도 못하고 잡혀버려가지고 들통나가지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칼로 배열을 할복하고 자살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식민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러시아나 중국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도 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본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애권을 갖게 되죠. 이제 이러면서 일어난 또 사건 하나가 뭐냐면요. 간도 협약이 일어납니다. 이게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4년 뒤에 이제 일어나요. 이게 뭐냐니까 이 간도 협약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면서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간도 협약이 뭐냐면,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본다면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 이제 내몽고고, 이쪽이 이제 강동서 홍콩 쪽이면요. 이 우리나라 북쪽 여기가 간도, 북간도라고 그러죠. 북간도. 이럴 때 여기 이제 우리 민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근데 간도 협약이 뭐냐면요, 이 북간도를 일본이 이 중국에게 100년 동안 너네가 하고, 저 만주에, 여기가 지금 만주입니다. 이쪽이 지금 만주입니다. 100년 동안 너희가 하고, 만주에는 어마어마한 나무와 석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이게 간도 협약입니다.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발판을 삼고,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요. 거기가 뭐 우리는 1919년을 뭐 이건 한참 그거는 뭐 우스운 얘기고요. 이미 을사조약부터 시작해서 간도 협약 때, 그래도 그 일본이 이 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냐니까 이 만주, 이건 남만주라고 그랬는데, 남만주에다가 뭘 세워요? 만주 제국을 세워요. 만주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만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윤동주는 사람들이 어디야 무슨 그 해랑각 이런 얘기야. 그때 그게 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009년이 100년 조약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미 뭐 우리는 남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지 않고, 뭐 북한에서도 뭐 말 끔찍도 못하고 끝났고, 홍콩은 영국에게 100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홍콩이 끝나갈 때요, 제가 베이징을 가면은 베이징이 천안문이에요. 디데이, 홍콩 반환 디데이를요 날마다 끝나는 날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 뺏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간도 협약이 100년 만에 끝나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할 말도 없고
저 북한 저것들 뭐 더 그냥 지금 북한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게 좋다. 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더 무섭다. 이번 그거 다 밝혀졌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중국은요, 지금도 이 북쪽을 뭐 하려고 하니까 동북 공정원에서 중국 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거는 미군보다 더 중국 공산당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 발해의 역사나 우리 뭡니까 이 그 고구려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은 지금 자기 중국 거라 그럽니다. 그걸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딱 해가지고 중국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팔으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니까 조선족이 되는 거야. 우리는 대한제국인데 조선족이 돼요. 근데 자 2차 대전이 끝이 났어. 2차 대전 끝이 나니까 여기에 북간도에 있는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남으면서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남만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을 피해서 어디 하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거든요. 이 위에는 전부 다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러시아란 말이죠. 이 러시아 연해주로 갑니다. 이 뭡니까 조선족들이 러시아 연해주까지 올라가서 있는데 스탈린이 러시아의 스탈린 때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있는 조선족들을 잡아다가 중앙아시아 여기가 이제 지금 중국의 이그루족이거든요. 신장이거든. 신장 이그루 자치족이잖아요. 그 모슬렘. 중앙아시아 여기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랬는데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을 하고 있어요. 소련의 연방을 합니다. 근데 스탈린이 여기 있는 조선족들을 잡아다 여기다 갖다 던져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까레스키라고 그래요. 까레스키. 에? 까레스키. 그냥 딱 하면 그냥 까레스키. 그것도 나쁘랬어. 그래 여기 있었던 우리 조선족 그야말로 이 간도에 살았던 우리 조선족들 어디까지 가냐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조금 정체성을 좀 잘 알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소비에트 연방은 전부 다 소련, 러시아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국 전부 다 중국 공산주의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한까지 이제 공산주의 딱 돼버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어. 이게 누가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조선족들이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가면서 이제 중국에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이 만주를 중심한 조선족들. 그 다음에 여기는 까리스키가 그냥 정말 스탈린 한 2천만 원 주기거든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엄청난 문제가 왔어.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여기는 한반도 우리 남한이야, 남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이건 북한이에요, 이제 북한. 간도는 아니에요, 아직도 북한이. 남한이 됐어. 이 남한에 그동안의 학교, 병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났어, 기독교인이 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시작하느냐? 간도에 있는 조선족들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북방 복음화를 위해서 설교를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간도, 중국 간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국말 할 줄 알잖아요. 한국말로 들려오는 방송을 들어요. 우리나라 방송은 안 들렸는데 지금 우리 극동방송, 그야말로 극동 이 방송은요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못 믿잖아요. 이 사람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 중국에서도 뭐 한국 친척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친척을 찾아가지를 먼저 찾아가고 뭐 좀 하면서 성경을 갖다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조선족들 뭐 친척들 뭐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 갖다 전달하기 시작. 92년에 중국하고도 수교가 맺어지고 러시아도 수교가 맺어져요. 그래서 제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알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들이 있어. 그럼 이 거대한 중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조선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전역까지 다 갔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까레스키를 찾아와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유럽이죠. 거기 뭐 우크라이나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통역을 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공산주의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신장 이구르족은 지금도 신장 이구르족 지금 뭡니까? 독립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어디 꼴이 나냐? 지금 잘못하면 중국 저기가 저기 뭐냐? 파키스탄 옆에가 뭐죠? 파키스탄 옆에 네팔 말고 네팔보다 더 서쪽으로. 네,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막 러시아 뭐 이런 데서 계속 뭐 개입을 했다가 지금 미국하고 개입을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거기 이제 완전히 뭐 그 뭐예요 그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 탈레반이 이제 형성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금 이제 신장 이구르족이 이제 지금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만일에 러시아가 탈레반을 안 막으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들이 이구르족을 분명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장 이구르족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앞으로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주의를 몇 년 했느냐? 70년 합니다. 70년. 그래서 92년에 고르바초프가 그냥 러시아 싹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싹 해체시켜 버리고 러시아만 딱 남겨놨잖아요. 다 해체시켰잖아요. 중앙아시아나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뭐 몰도바 이런 데 싹 다 해체 다 시켰어요. 저 뭡니까 발칸반도 있는 쪽에 싹 해체 다 시켰어요. 고르바초프가. 근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70년 공산주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종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남쪽 지금 크림반도 있잖아요. 크림반도 계속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 가서 계속 전쟁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러시아 이쪽에 아주 따뜻하고 기후가 좋은 데가 크림반도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거기도 다 크림반도 쪽을 다 밑에 합니다. 근데 이 크림반도 밑에가 바로 뭐냐면요. 흑해입니다. 흑해 맞은편에가 뭐냐면 터키예요. 터키 이스탄불하고 그냥 다 연결돼 있어요. 보스포르 해협이라는 건 다 흑해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터키에서 그때 당시 그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국교. 뭐 한 1000년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터키에서 흑해를 건너서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됩니다. 그게 900 몇 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러시아 땅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터키는 그 사이에 뭐가 됐어요? 투르크 제국이 생기면서 터키 공화국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흑해와 연결된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 뭡니까 그 투르크족들, 터키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슬람화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남쪽 다 다녀봤거든요.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졌어요. 이미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근데 그 공산주의 때문에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자, 공산주의 무너졌어요. 거기가. 그러면 이 터키를 중심으로 흑해를 건넜어요. 이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세계 역사에 이미 있었던 이 전철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자, 중국의 이 신장 우이구르 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는 뭐 그야말로 뭡니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아주 그냥 동방으로 쳐들어오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장 이구르 쪽에서 스탑을 했고, 러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스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림 반도에서 스탑을 했어요.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가면 그 역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역사 관점인데, 그러면서 스탑을 해놓고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한 맺힌 우리 민족에게 이 예수를 믿고 목숨 건 사람들을 아주 조그마한 민족에서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 이 중국, 저 러시아까지, 저 중앙아시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선교사들 지금 안 간 데가 없고, 벌써 제 같은 사람도 이런 쪽은 좀 다 누볐잖아요. 제가 중국 사람보다 중국을 더 많이 누비게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세계가 복음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막고 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개신교, 그야말로 복음운동을 일으키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민족이고 약소민족이고 땅에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제가 몸이 이러는데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무서워서 안 가요. 또 어딘가 아프가니스탄 옆에 또 파키스탄 이런 데 안 가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그 우리 누구죠? 요나 목사가 목사님 저한테 이제 좀 네팔에 한번, 이제 그분이 무슨 족이냐니까 그 요나 목사라고 이제 그 카타기 왔어. 목사 가서 자기들 리더들 그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 내가 사실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얘기를 쭉 썼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제 이분은 OM 선교사 출신이에요. OM 선교회. 근데 이제 OM 선교에서 나와 있고, 이분은 그 히말라야 족속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짐지고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히말라야족이에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히말라야 족들의 종교는 거의가 불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불교를 배우고 살아와서 자기가 승려가 돼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서 학교 와가지고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자기 이제 예수 믿고 OM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말라야족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네팔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면 이제 인도 북부 이 사람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쫙 다 다녀요. 그래서 내보고 늘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요한 전사람 가서 그 내가 가서 한번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숙훈련도 저는 시켰었어요. 제가 이제 네팔을 2번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 말씀 그런 거 성도들 이제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너무 저기라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정말 나도 내가 좀 몸이 좀 좋지 않아 이런 상황에 정말 그러한 흑암이 덮여 있는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답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음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나라다. 말씀 놓쳐버리면 흑암에 덮일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하면 지금 세계 역사 이야기를 했느냐. 중국, 러시아, 우리 뭐 가까이 서서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복음 하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